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건데요.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라는 거. 이 세상은 전부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는 복음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지식과 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 지식,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사도 요한만 알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안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이 천국이죠. 낙원과 셋째 하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우리는 잠시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도 낙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다녀온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나 모든 것을 다 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일들을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예,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 아는 것이 예,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 지식을 알아가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문을 두드려야 열려. 그저 그렇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100%다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외에는. 그러나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근접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각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카톨릭 그 불법을 행하는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왔는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카톨릭이 거짓된 부패 불법을 행한 카톨릭이 없어지질 않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어둠이 없어지지가 않아. 거짓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망이 없어지지가 않아. 사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카톨릭은 지금도 다 예, 세상에 있죠. 그러면은 그 카톨릭의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개신교가 됐는데 개신교면은 하나만 있어야지. 개신교라고 하나만 있어야지. 얼마나 많아요, 개신교가. 그 교단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전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단을 또 세우고 저 교단을 세우고 그래서 개신교가 이토록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 있는 일과 지금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해를 돕겨야 26절에서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중요한데 그 행함이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돼요. 나는 듣고 예수로 산다는 이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사람이 혼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받아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15장 26절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지가 못해요. 그것은 세상 지식, 사람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평안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화려함은 그 만물에 포함되지를 않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토록 세상이 좋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전부 사탄이 거짓으로 다 이렇게 위장해 놓은 거예요. 자, 사탄은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천사로 이강을 해요. 또 그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용에게, 용은 사탄인데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목사라는 자들로 가장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뭐 가관이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고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저게 악령에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때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또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세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단하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세상에서 회방하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천리 역정을 보게 되면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놔두지를 않아. 미혹하는 사탄 거짓된 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 그러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우리가 낙원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자, 나 김바울 목사가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포함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23년도 안 남았다. 내가 여러 번 선포한 거지만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여러 번 다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시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시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인가요? 6절인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러나 그 시기는 너희는 알지. 알아야 되겠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안 남았어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21년이 될 수도 있고 2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한 20년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 지금 이 사탄의 나라고 세상 임금이 마귀고 자,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신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지금은 다 이제 그 아랍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 중동 전쟁 또 뭐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그걸 이렇게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저 단순하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뭐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좀 넓게 봐야 돼.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가 멀리 보고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 중동 이제 그 이 3차 전쟁이 잠시 후면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휴전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하고 이거 다 거짓이야. 지켜지지가 않아. 왜? 때가 다 되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인데 유황불로 사람 3분의 2이 죽죠. 자, 그때까지 살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가 빛을 잃고 마치 검은 실로 상복을 짠 것 같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덜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짐과 같이 그때까지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준비해야 돼.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비록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사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자체가 그래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야. 깨어 있어야 돼.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몸에 있어야 되고 내 곁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예,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이죠. 광야 40년이 뭐 좋아요? 고난이야. 몸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율법과 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실 때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금식하신 것을 알고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의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또 뭐 이 높은 산에 가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뭐 가증한 그 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지 않으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권세를 깨뜨리셨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차고 넘쳐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세상이 미친 것은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기가 안 맞아 코드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이 세마포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돼.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에서 먼저는 12절에서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인내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다윗이 70세까지 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일찍 죽은 것이 아니야. 70. 오늘날에는 70에 죽으면 빨리 죽었다고 그러죠.
90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90까지 80 후반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전부 불신자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예, 비율이 높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빛과 소금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빛은 비추는 거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야. 이 세상의 지금 빛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은 뭐야?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빛을 발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빛이라는 것은. 빛을 어떻게 가둬놓을 수 있어? 감춰놔? 내 마음 한 구석에 감춰놔요? 드러나지 않게 숨겨놔?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빛은요, 다 드러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소금. 응? 소금은 희생이야. 자신을 녹여야 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촛불 생각하면 돼. 초가 자기 몸을 태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 사명해요? 희생합니까? 잘 살려고 하잖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좀 내가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고, 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 거짓말 하는 거야. 오늘 죽는다면 과연 기뻐할까? 말씀대로 살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잖아. 그 수명이 80이야. 시편 90편 10절에서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80에 죽어도 아쉬운 마음은 똑같아. 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더 살고 싶은 거야. 사람의 욕망이 있다니까. 그건 사람의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 순간까지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 있어. 몸이 죽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하나가 되는 거야, 몸과.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것을 육신이라 그래.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몸이 죽는 순간까지 있다니까, 살아서. 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가증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음 같이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라. 요한계시록 이 3장 16절에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너희의 행실을 너희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증하여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요. 다윗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과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상 재림은 7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주의 호령소리라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그때까지 살 거예요. 자,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께 입맞은 종들만 남아서 복음 전하. 먼저 순교한 종들과 남겨져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이제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순교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야, 우리. 순교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천국 낙원 셋째 하늘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순교자.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야만이 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포도주 틀을 밟아 포도주를 짜는 것 같이 포도주를 짤 때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서 짜잖아요.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짜는 것 같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원수마귀는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인가요? 20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어제 내가 말씀 이 시간에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이렇게 화려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낮과 밤, 추위와 겨울, 추위와 더위죠. 여름과 겨울을 주신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 이 말씀 증거하면서 내가 창세기서 8장 22절인데 출애굽기서라고 그랬죠.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지만 이 성경 구절은 내가 배워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이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들.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밟겠고 우리 예수님 16절에서 요한계시록이에요. 19장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다. 이걸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부지런히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 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9일에는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 이 세상 즐기는 것이야. 안 맞아. 코드가 번지수가 다르거든. 천국에 입성할 자들과 지옥에 들어갈 자들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이 고난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요한계시록 21장 9절.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그 보고 온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 가깝게 근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운 딱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 다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또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지가 못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의 생각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 예수를 증언한,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복음 안 전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을 것이 없지.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야. 순교가 이렇게 이토록 좋은데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해서 순교된, 하나님께서 다 순교하는 자들은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이 두 인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과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선진들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다윗과 사도 바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잖아. 상 받는 일에 힘써야지. 조금이라도 상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끝인데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얼마나 좋아. 네? 안 믿어져? 상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이 나 김바울 목사는 믿어져. 그냥 쉽게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작은 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복되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라. 성령에 의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전도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하루하루 그거 아닙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